세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갖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샬롬.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복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며 살길 원하지만 복음과 진리에 비추어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그것을 걸림돌로 여기는 사람들을 만나곤 하지요. 우리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를 미워하는 이들, 우리를 원수처럼 여기는 이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에 따르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바울이 공회 앞에서 한 발언으로 인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분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이런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작심하고 식음을 전폐한 자들 40명이 모입니다. 그만큼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고 따르는 것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행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 자신들의 계획에 대해 알립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천부장에게서 바울을 데려오게 하려 하고 그 오는 길에 그 40여 명의 사람들이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세웁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일이라고 여겼기에 그들은 바울을 죽이는 일에 식음을 전폐하고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 없이 판결을 내리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위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사명을 받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자신의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원수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겉은 신실해 보이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을 때 언제나 우리는 잘못 설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들의 결의가 얼마나 대단하고 컸던지 사도 바울의 조카에게까지 그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을 찾아가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전해줍니다. 바울의 조카가 제수인 바울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6절에서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의 시민임을 알게 됩니다. 로마의 시민은 구금 중에도 보호를 받고 다른 죄수들과는 다른 대우를 받곤 했습니다. 그렇기에 일개 유대 청년이 천부장을 찾아가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조카는 천부장과 독대하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한 사실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이 사실은 단순히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천부장은 로마 시민인 바울이 재판을 받기까지 지켜야만 하는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천부장은 밤 제3시, 곧 우리 시간으로 밤 9시에 긴급하게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대기시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말에 태워 총독 벨리스가 있는 가이사랴로 호송할 준비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천부장의 조치는 매우 과해 보입니다. 상대는 고작 유대인 40명 뿐입니다. 엄청난 군대를 일으켜 바울을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로마 시민인 바울을 유대인으로부터 구해냈음을, 즉 자신의 업적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돈으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샀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 로마 시민권이 가진 힘과 그 중요성을 알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원수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지켜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행한 일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저 자신의 조카를 천부장에게 보낸 것이 전부였지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인 그를 지킬 의무가 천부장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가진 힘, 그 권위가 이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과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이 가진 특권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 앞에서 우리가 행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기억하는 것뿐입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해하려 할 때 우리도 그들과 같이 똑같이 복수하는 것이나 혹은 도망가는 것이나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그분이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주권자 되심을 기억하며 무엇보다 로마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원수 앞에서 우리가 살아나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오늘의 본문처럼 원수로부터 바울을 지켜주시기도 하시지만 스데반과 같이 그렇게 아니하실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대적을 맞서지 않습니다. 오직 그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만을 전파할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며 이때의 승리는 나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원수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 우리의 정체성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 싸우려고 하면 우리는 어쩌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과 같이 내 의를 자랑하게 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신실하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수들이 우리를 대적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그 승리를 누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